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2장 찬송합니다. 너긴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의 그 부활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그 모든 물질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과 사망에서 죽음과 사망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또한 그렇게 죽음과 사망에서 깨우시는 것이다. 그게 주님의 부활이다. 우리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다. 부활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아서 감동을 받아서 무엇을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전혀 관심도 없고 아니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 내게 베푸신 구원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 그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가면 요셉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절부터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렇죠. 우리는 쉽게 우리의 현실적인 이해들, 세상을 사는 이 자연주의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자연스러운 우리의 이해는 요셉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참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잘하니까 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았다. 우리는 꼭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우리 이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죠. 총리가 되고 그 7년의 대기근을 준비하여 모두를 살립니다.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그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서게 되죠. 그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봅니다. 형들은 꿈에도 이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밝히죠. 그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은 기뻐할 수가 없죠. 공포와 두려움에 떠옵니다. 자기 동생을 죽여버린 동생, 팔아먹은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상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저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살기 위해서 애굽에 왔는데 이건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온 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공포와 두려움에 떠옵니다. 이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파는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걱정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것 내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그거 넘어섰습니다. 이리 되죠. 나는 무슨 어떤 원망도 어떤 불만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 나의 현실과 내가 믿음으로 받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알게 되면 거기에 어떤 원망도 시비도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받은 것이 너무 크고 큰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으며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이 자리에 가니 어떻게 형님들한테 무슨 감정이 나고 저 사람들한테 혼을 좀 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오히려 저 형님들에게 그는 무슨 불만이나 저들을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하는 그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저들을 살립니다. 기근이 2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5년이나 이 기근이 더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집을 살리기 위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이 이해,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자리는 여기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드디어 내 인생이 이해가 되고 오늘의 현실이 그때 드디어 내 눈에 바로 보이게 됩니다.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아까 우리 봤던 시편 105편 말씀을 다시 들어가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근이 들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겁니다. 형들의 불의가 그러면 괜찮다는 것이냐?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형들이 불의하게 요셉을 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냐? 아니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이 가지는 불의함과 죄를 가지고서도 저들의 악함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기서 형들이 요셉을 팔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어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언제까지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런 겁니다.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져 있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어렵고 힘듭니다. 이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현실과 오늘을 하나님의 뜻이 담긴 날로 알아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을 보내고 기근이 들게 하고 온 땅이 굶주려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요셉에게 이 일을 맡기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이 일을 준비하러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결과는요. 사람을 살리죠. 누굴 살립니까? 자기 집안 사람들을 살리죠. 아니 그것뿐입니까? 아니요. 그건 지금 당장에는 자기 집안 사람들을 살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정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중입니다. 본인은 사실은 여기까지도 모르죠. 억울하게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종으로서도 성실하게 잘했는데 무고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쇠사슬에 묶이고 족쇄를 차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온 땅이 기근이 들고 굶주리고 있는데 어떻게 모두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들을 만났을 때 사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과 내가 겪고 있는 내 인생과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세월을 사는 겁니다. 도대체 뭔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야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걸 내 삶에 적용할 때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서 보는 것처럼 요셉에게 계획된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지금 깨닫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끼리 배를 만지면서 그것이 코끼리의 전체인 것처럼 상상하고 그런 이해 속에 머무는 작은 이해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가 이해가 됐던 겁니다. 다 지나와서 보였죠. 겪고 나니까 보였죠. 그러니까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정말 정신없는 세월을 보내고 정말 막막하고 한숨이 터져나오는 그 시절을 보내는데 그는 거기서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세월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견뎌냈다고요. 그럴 수밖에도 없었지만 그는 그 인생을 그 자신도 모르게 통과해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월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지난 세월들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 과정들을 어떻게 견뎌내고 오늘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가 막히죠. 다시 살라고 하면 다시 똑같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죠. 다르게 살고 싶죠. 우리 인생을 부정하고 뭔가 내가 걸어왔던 내가 살아왔던 것보다는 좀 더 다르고 좀 더 좋은 인생이 있을 것 같죠.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이해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었으며 믿음의 길이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면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는 주님의 꾸중을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드디어 깨닫게 되고 드디어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더냐. 우리의 과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그 현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뜻하심이었고 우리가 만든 부족하고 우리가 만든 잘못과 실수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뜻을 담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한순간도 멈춘 적 없었던 그런 삶이었구나. 그 이해의 자리에 가게 된단 말이죠. 그 이해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 겁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아버지시다. 그 이해가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인격으로, 나를 아들로, 나를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대접하시는 선하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는 이해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을 이 돌짝밭에 이 황량한 광야 사막에 던져 놓으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그 능력과 지혜로 세상 속에 현실 속에 사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현실 속에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선하심으로 내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앞에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게 신앙인 겁니다. 그 신앙의 자리. 그래서요 오늘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오늘과 어찌 될지 모르는 내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된 이 주의 제자들이 죽음의 길로 기쁘게 뛰어가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으로 감히 상상하고 설명될 수 없는 귀한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실현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이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역사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크고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삶에 대한 그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시죠.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만 않으신다면, 하나님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묶일지라도 하나님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의 복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부활을 목도함으로 우리의 인생과 현실이 확인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 세상의 허망한 것들, 세상의 이해로 설명되지 않는 하늘의 법칙,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자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받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위대한 역사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어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 삶의 하나님의 영광의 결실들을 맺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믿음으로 감사로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